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14년이라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길을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선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수수께끼 하나 내겠습니다. 깨에다 소금을 치면 뭐가 될까요? 아이고 잘하시네. 그러면 깨에다 설탕을 치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깨달음. 네. 말씀만 머리로 듣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에 깨달은 사람은 말씀을 어디에 담느냐? 마음에다 담습니다. 특별히 2014년도를 시작하면서 원단 메시지 3강, 또 이번에 또 1년 동안 우리가 잡고 나가야 될 말씀이 오늘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깨달아져야지만이 변화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돼 있어요. 머리에 담은 것은 움직여지질 않아요. 마음에 담겨져야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2014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크게 써놨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 렘넌트를 살리자, 이겁니다. 그런데 이 시작하는 한 해의 첫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원단은 원단 메시지 뭐 이렇게 또 본부에서 하는 거 끝나고 다른 교회는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해가지고 졸려가지고 뭐 그 다음날 말씀을 놓치고 그러는데 우리는 첫 주일을 이렇게 해마다 강단 메시지를 잡습니다. 2014년도가 시작하는 첫 달, 그 첫 달을 시작하는 첫 주. 자, 그러면은 이번 달의 주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잘 들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인생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달에 최고의 인생의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그러면 최고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뭐냐면 복음으로 시작하는 최고 인생입니다. 뭘로 시작을 해요? 복음으로 시작하는 최고 인생. 그래서 이번 첫 주 오늘 메시지는 뭐예요? 최고의 행복. 그럼 다음 주에는 뭐냐? 최고의 축복. 1월 달은 최고가 다 들어가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최고의 힘. 그러면 네 번째 주는 뭘까요? 최고의 사역. 어떻게 알았어요? 어저께 컨닝했구나.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정말 긴장하면서 메시지 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렇게 돼야 마음에 담아져요. 머리에 담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고의 인생에서 오늘은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어디에서 찾느냐면 모든 사람들의 행복은 땅에서 찾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열심히 해서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게 다 뭐 어디 것이냐? 땅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의 것을 얻음으로 해서 이것 때문에 인생의 이것이 무기가 될 수 있어요. 행복을 완전히 깨뜨리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돈이 행복을 깨뜨리는 무기가 될 수 있고 권력이라는 권세가 바로 행복을 깨뜨릴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을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 우리는
하늘의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이 와야 되는 거예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셋째 주에서 최고의 힘이었는데 그 힘이 어디서 와야 되느냐? 그 힘이 세상에서 오는 힘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어디서 와야 돼요? 하늘에서 와야 돼요. 이게 누구냐? 하늘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하나님도 오는 행복을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행복을 누리려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요거를 일을 찾아서 여러분들 여기에 마음을 담는 사람들이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담아지려면 첫 번째 뭐냐? 최고의 행복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최고의 행복이 뭐냐 이거예요. 최고의 행복. 성경에 보면은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집도 없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광야에서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고 아주 안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 사람도 보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래.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마음대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광야에서 집도 없어. 밤에는 춥다니까요. 낮에는 또 더워. 태양에 뜨겁고 뭐 이렇게 해서 제대로 뭐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돈도 벌 수 있고 열심히 하면은 출세도 할 수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없어 여기는. 그런데 하나님이 뭐냐? 이스라엘 원망 불평 투성 있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예요.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거. 그러니까 최고의 행복은 어디 있어요? 구원이요. 지금까지 하나님 그가 너를 도와주시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영광의 칼시로다. 그러면서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최고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돈도 없고 몸은 병들고 뭐가 행복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랬어요. 최고의 행복입니다. 세상 것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리고 지나가요. 문제 속에서 거의 다 뭐냐?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염려하면 근심할 결의는 10%도 안 된대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불안에 떨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는 방패가 될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칼이 될 것이고 그리고 대적을 여러분들 복종하게 하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 2014년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이 안에 있다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 원하시는 이 일 속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요,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명예를 가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역사적으로 최고의.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얼마나 돈이 많은지 밥그릇이 전부 다 금이야. 누군지 알아요? 성경에서 누구 얘기해요? 솔로몬. 그런데 솔로몬은 잠언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잠언서 서론에서 제일 먼저 한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최고의 행복과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헛되다는 것을 잠언에 쫙 기록해놓고 맨 마지막 12장에 마지막 장에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청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게 전도서요. 전도서라는 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면 마지막에 솔로몬이 전도서를 남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내용이요. 그 내용 전체가 뭐냐? 1장부터 11장까지가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다 기록한 거예요. 거지가 와가지고 야, 돈 벌으면 뭐냐? 돈 아무것도 아니야. 다 헛되고 헛된 거야. 그러면 미친놈 그럴 텐데 최고의 부귀, 여기 땅의 것, 땅의 것을 최고로 드렸던 권세도 최고의 권세, 최고의 돈. 그런데 그가 고백했다니까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소리 한 구절에 5번 넣었어. 그런데 우리는 헛된 거 따라가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땅의 것을 전부 다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뭐냐? 최고의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배설물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 이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이 전부라는 것을 깨닫고 전도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최고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전도입니다. 그러면 전도에서 미래까지 살리는 길이 뭐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후대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최고로 원하시는 그 일에 올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제가 바로 뭐예요? 교회가 하나가 렘넌트를 살려라. 이게 바로 전도 중에 전도의 핵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의 전도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행복한 거야. 나의 전도를 찾아라 이거예요. 런던 타임스지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최고의 1등이 1위가 뭐냐? 1위 4위까지 쫙 했는데 그 중에 1위가 뭐냐? 모래성을 막 완성한 어린아이. 모래성 금방 하면 부서지는데 그걸 완성한 어린아이의 마음이 그 마음이 최고 행복하대요. 이해가 돼요? 두 2위가 어디냐? 아기의 목욕을 시키고 난 어머니. 3위가 뭐냐? 세밀한 공예품을 다 짜고 휘파람을 부는 목공. 그 다음에 4위는 어려운 수술을 성공하고 막 한 생명을 구원한 의사. 참 행복이라는 것은 백만장자의 행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황제나 귀족들이 행복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정치가라든지 인기 있는 연예인이 아니라 행복은 지극히 평범하고 가장 소박한 곳에서 행복을 찾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인생의 삶 속에서 이 속에 들어간 자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땅의 것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은 행복이 안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가 이 누린 행복이 뭐냐? 초대교회가 바로 이 전도라는 것을 가지고 행복을 누렸는데 그들이 어떻게 누렸느냐 이겁니다. 마가다라방 교회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도 말고 예수에게 말하지도 말라고 했던 금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그들이 숨어서 모인 곳이 마가다라방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습니다. 비전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완전히 사회하고 단절되어 있는데요. 사회에 나가야 뭐라도 할 거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단 말입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이 임한 것처럼
이들에게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모든 수천 명, 수만 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인산인해를 이루고 막 그랬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몇만 명씩 모여가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가서 깨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랬는데 다 떠났어요. 왜요? 가면 죽는데 여기 왜 붙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모였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주어진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에서 이 어렵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네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된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를 붙잡았더니, 이거를 붙잡고 뭐냐? 이제는 오직 바라볼 것은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어. 이제는 구멍이 하나 열렸는데 위만 열려서 노아의 방주처럼, 방주는 창이 없습니다. 위에만 다 열렸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데, 그 열린 위로 열려진 그 문, 그 창문, 그게 뭐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것 붙잡고 그 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거기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이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들이 생명 걸고 뭐냐면 복음 전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쫙 응답받는 게 사도행전 2장 아닙니까? 계속 응답이 옵니다. 이래서 이제는 그 환난의 핍박의 칼이 뭐냐면 스데반 집사를 돌에 쳐 죽이는 거예요. 이제 뭐냐? 핍박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북한도 재판하고 죄를 정하고 사람을 죽인단 말입니다. 그래, 공개 재판하잖아요. 하고선 죽여요. 근데 공산주의보다 더해. 공개 재판도 없어. 그냥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즉시 거기서 처형시켜버렸습니다. 그게 스데반입니다. 가장 잔인하고 비참하게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흩어져서 또 뭐냐?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세워진 게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몇 절이에요? 30절까지. 이게 세워진 게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서 모여진 자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살려고 도망간 게 아니라 그들이 뭐냐? 언네스가 하나가 되어 모여가지고 정말로 그들이 뭐냐? 기도하면서 흩어져서 다시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큰 무리의 제자들이 모이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안디옥 교회의 경제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거 있죠.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되냐? 인상 긁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15절에 보면은요, 그 얼굴이 뭐가 돼? 천사와 같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저들의 윈수를 갚아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저 역사는 사단의 원수는 결박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스데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행복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행복 아닙니까?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 생명 걸고 이 행복을 누렸습니다. 16장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완전히 뭐냐, 전도자로 목숨 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냐, 동역자로, 어떤 사람은 식주인으로,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원네스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없는데 하나가 됐다니까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아요. 같이 밥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방인들, 흑인도, 요즘에도 백인 흑인 그래가지고 인종 갈등이 심각한데요. 지금도 아직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건 상상도 못하는 건데 흑인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다니까요. 사도행전 13장이에요. 니게르라 하는 사람이 흑인이거든요.
헤로드 왕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핍박하고 막 죽이고 막 그러고 바울 막 옥에 가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의 젖동생, 그 친동생이 같이 함께 모였어요. 근데 수용하고 잡아주고. 이게 복음이었어요. 이 안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게 어디로요? 깨소금이 아니라 뭔? 깨달음. 마음에 담겨져야 돼요. 깨달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돼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최고의 행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이것은요, 다른 걸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뭐냐?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뭘로 누립니까?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서로 기도하고 서로 대화하고 그러면서 늘 뭐냐?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은 것을 서로 포럼하고 그랬어요. 포럼. 우리가 이제는 실제적인 전도자의 체험으로 위한 일심전심 지속하자고 그랬는데요. 이제 시작하면서. 그런데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정말로 기도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것을 실제적인 체험되는 한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들이요, 또 물질도 들이요, 또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말짱 도루묵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때도 얘기했죠. 죽기 전에도 뭐냐면 이스라엘 너희들은 어느 편에 쓸 것이냐 결단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어느 편에 쓸 것이냐. 나는 이제는 영원히 나와 내 자손은 평생 또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서가지고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에게 향해서 얘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머뭇머뭇할 것이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그곳에 서고 바알이 하나님이 그쪽으로 서라. 결단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가지고 양다리 다 걸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완전히 이제 한 발 떼서 어디로 옮겨요? 이 안에 옮기세요. 그래서 주일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자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해서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아직 답답한 게 없어서 그래요. 아직도 내가 남아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가진 것이 너무 많아. 다 뺏기야 하나님 앞에 한복하고 손 들고 있습니까? 가진 것이 너무 많아. 우리 옛날에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진짜 완전히 망해가지고 사람이 막 그냥 병들고 그것도 암에 들고 뭐 하여튼 뭐냐 재산도 다 날리고 그런데 말 안 듣고 예수를 영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러대. 더 망해야 된다. 더 망해야 된다. 막 그랬대요. 더 망해야 된다고. 아직도 너 아직 가진 거 많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행복 속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자는 겁니다. 오직 기도.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바로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포럼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나눠지는 겁니다. 포럼 하라면 자꾸 도망가더라고. 왜 하냐? 할 게 없다고. 그런데요, 할 얘기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옛날에 보면 포럼 하는데 몇 시간씩 했다는데 그렇게 할 것도 없고 너무 또 시간 만에 내 거 하려 하면 다른 사람이 이건 피해 주는 거니까 간단하게 기도되면은 포럼은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응답받으면 말하게 되어 있어요. 2014년도 다 신년 1월 1일 날 딱 이제 정말로 기도하면서 이제 인생을 시발해야지. 그러고 새벽에 관계산에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거 뭐 해보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너무 많아. 그래서 어제 올라갔더니 어제 토요일 날 뭐 우리 핵심도 안 가고 그래가지고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없어. 너무 없어. 혼자 여유 있게 올라갔어요.
밤중에 그리고 후레시키고 가끔 가다 몇 사람씩 올라가더라고요. 저 형제분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기도하고 주여. 그랬더니 이제 햇빛이 이제 참 그러니까 불이 비쳤던 거지 하나 저게 꺼지더라고. 그러면서 뭘 느꼈냐? 그래. 저 태양빛 밑에는 저 전등빛이라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지. 우리는 무슨 빛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창조의 빛. 그래서 해가 필요 없고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그 나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잖아요. 그래서 해가 필요 없고 달이 필요 없고 별이 필요 없다. 왜? 영광의 하나님의 빛이 있으니까. 그 빛이 있으니까 저건 다 시시한 거 다 필요 없구나. 근데 이렇게 느껴서 그래. 그래서 기도하면서 왔어. 기도 속에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고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취되는 응답을 누린다는 게 초대교회가 이랬잖아요. 저 구약의 요엘서 얘기였는데 몇천 년 전에 있던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 있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 하나님은 뭐였습니까?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위하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혼과 영과 간절을 골수까지 찔러 쪼개게 하시한다. 푸른 마르고 꽃든 시다 여호와 말씀은 영영이 선이라 하라. 언젠가는 성취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게 몇천 년 만에 성취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근데 그 시간표가 언제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정말로 가슴에 뭐가 되면 깨달음이 되면 그때 성취되는 시간표예요. 조대께서는 이것 가지고 누렸습니다. 말씀 성취의 응답을 가지고 누렸다니까. 이게 행복이라니까요. 이것은 뭐냐? 세상 것 가지고 땅의 것으로다는 전혀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최고의 행복이 이곳에 있다니까요. 말씀 속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뭘로 누렸냐? 너무 기쁘니까 말 안 할 수가 없어. 이게 뭐냐? 전도예요. 전도를 가지고 누렸어요. 이러니까 여기서는 살아나는 기쁨과 살아나는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소생하는 행복, 샘같이 솟아나는 행복 어디 있느냐? 이 안에 있어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누렸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여러분들 기도 속에 들어갑시다. 말씀 놓치지 말고 이제는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잡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정원주 목사님 오시다 말씀을 잡아라. 내 것으로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면 뭐냐? 내 주변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가정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날마다 구원받은 자가 더해지고 날마다 제자들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너무 왜 전도기구를 못 세우느냐? 열매가 없어서 못 세우는 거예요. 계속 일하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이 뭐냐? 계획을 세워야 돼. 계속 응답이 뭐니까 문이 열려지니까 세워야 돼. 문이 없으니까 다락방도 하나도 없어. 그러지 않습니까? 안 열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울 것도 없어. 뭐 맨날 하는 게 그건데 뭐. 너무 많이가 계획을 세워야 돼. 이러니까 뭐 다락방 운동이 말씀 운동이 본격화되어지는 겁니다. 집집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2014년도에는 내가 가서 하든지 아니면 초청해서 다락방을 받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곳곳에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 있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말씀 운동 해주세요. 했잖아요. 초대교회가. 누굽니까? 루디 아닙니까? 근데 이 속에 못 들어가니까 귀찮아. 한다고 그러면 오지 마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겁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유하옵소서. 이 지역에 지금 살려야 될 생명들이 많으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것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붙여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없어. 귀찮아. 캠프 하자면 캠프 왜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무엇이 체험이 되어야 됩니까? 이게 체험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이 누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현장에 영성의 치욕사 일어나고 사도행전 19장 같은 데 보세요. 막 그냥 바울의 손수건만 집어 던져도 뭐 그냥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스데반의 환난 핍박 받고 있는데 그들 속에 뭐냐? 더 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어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가고. 그렇죠. 빌립은 뭐냐? 그 핍박 속에서도 어디 가냐? 사마리아 가가지고 뭐냐? 사마리아 성을 살리고 예디피아 내실 만나가지고 그를 살리니까 예디피아 찍어 살리는 역사가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환난으로 인한 응답. 그게 뭐냐? 환난이고 뭐가 되는 거예요? 행복의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환난이. 문제가 뭐가냐? 축복의 발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안에 있다면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이는데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진정한 죽음도 초월하는 응답, 행복이란 말입니다. 빼앗길 수 없어요. 목숨은 빼앗긴다 할지라도 이것은 빼앗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도 초월하는 거예요. 행복이 어디 있어요? 땅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 많이 보세요. 많이 소유하는데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이거는 삶에 우리가 편리하고 불편하고 이거 차이요. 이거는 다 똑같이 삽니다. 부자라고 그래서 뭐 하루에 뭐 10끼 먹는 거 아닙니다. 3끼 먹어요. 그렇다고 부자라고 그래서 오래 사냐? 아니더라고요. 그 삼성그룹의 전 회장이 이병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암이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왜 그러냐?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 많이 먹는다고 행복이고 건강한 것도 아니요. 마지막에 보리죽 200cc 먹다가 죽었다는 소리 들었어요. 보리죽 200cc. 예,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어. 돈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요. 진정한 행복, 죽음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 이걸 여러분들의 손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찾아오는 응답이 있어요. 어떤 응답이 오느냐? 영세전에 감춰져 있던, 영세전에 몇천 년 전이 아니요, 영세전에 감춰져 있던 이것이 뭐냐? 이 행복을 이거구나 누려진단 말입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드디어 발견되는 거예요. 수천 년, 수만 년이 아니라 그 영세전에서 다른 사람이 이 역사 이래도 이루지 못하고 역사 이래도 뭐냐면 느끼지 못하고 역사 이래도 느끼지 못했던 행복을 여러분들 것으로 그렇게 시작합시다. 그런데 이렇게 이건 저 우리 역사적으로 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대통령들이 전 세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행복이라니까요. 역사적으로 이거예요. 영세전에 감춰져 있던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울은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뭐냐? 감추어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바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알아. 이게 아니고, 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이 행복을 누립시다. 저 뒤에 왜 아멘 안 하세요? 최정희 사님 왜 아멘 안 해요? 아멘입니까? 영세전에 감춰져.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똑같은 그리스도를 듣는데도 달라요. 느낌이 다르고 누리는 게 다르고. 이게 뭐냐? 못 발견해서 그래요. 이게 모든 것이 다구나. 이 응답 받읍시다. 예? 그러면 이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여기 이것이 누려지면 이것이 뭐냐? 현장에서 응답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여러분들의 진정한 행복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닉네임을 행복 전도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씁니다. 언제는 아이고 행복 전도자 쓰기가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 내 자신을 보면은. 그래도 계속 하니까 행복해져요.
뭐라고 하느냐가 다르다니까. 2014년도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냐 다르다니까요. 아이고 또 작년이나 금년이나 뭐 다를 것도 없어. 맨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를 시작할 때도 어떻게 시작하냐 달라요. 그래서 저는 하루를 시작하면 뭐냐면 긍정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여하튼 그날이 망가지고 깨지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2014년도 뭘 결정하느냐. 매일 이제는 내가 등산하겠다. 새벽 예배 다 끝나고 차 태워다 주고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 별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내 기도하는 시간 갖는다. 이제는 뭐하냐. 이 기도라는 것이 말입니다. 참 제가 보니까요. 저도 이 글 하나씩 조그만 거 쓰잖아요. 이번에 썼거든요. 써서 다 써놨어요. 토요일 다 써놓습니다. 그래야 하니까. 근데도 이게 방 안에 앉아서 쓰는 게 아니에요. 딱 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나요. 이번 주 뭐냐. 최고의 행복이다.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느냐면요. 그 유 목사님이 바닷가에 간다는 거 이해가 돼요. 저는 기도라는 것이 꼭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불 다 꺼놓고 컴컴한데 침침한 데 가가지고 그것만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 기도한다 그러면 불 다 꺼버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켜놓는데 다 꺼려야 돼. 다른 데는요. 저 던득불 조그만 불도 없어. 예전 교회 가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컴컴해가지고 뭐 보고 싶어도 못 보여. 안 보여. 근데 아니에요. 가면서 기도. 그렇게 뭐냐. 이게 뭐 떠올라. 아, 이게 응답이구나.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2014년도는 이제 이건 매일 한다. 매일 해가지고 아침에 딱 해가지고선 우리 집사람도 같이 가자 그랬더니 간다고 그랬습니다. 일단은 뭐냐. 하루를 시작하고 이틀 시작하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간다고 그래서 오케이 가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좋아요. 아침에 하면 운동도 되고 숨 하면 되고 그래서 기분이 좋으니까 뭐냐. 진짜 기도가 돼. 어두운 세상에 정말 나를 이 그리스도의 최고의 빛을 가지고 내가 빛이라고 살리라고 한번 마음도 이렇게 품기도 하고. 같이 갈 사람 따라와요. 저도 가겠습니다. 그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근데 저하고는 이제 멀리 떨어져서 가야 됩니다. 자꾸 가면 말 많아서 안 돼. 결론 내리겠습니다. 최고의 행복은 어디서 와요?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세상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찾는 것. 이게 우선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 것 버리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많이 버시고 많이 누리세요. 그러나 하나님부터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뭐가 되느냐. 여기서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하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하면 일 속에 일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가 떠올.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이 정말로 나의 현장에서 정말 일하면서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 이거 떠오를 텐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생활 속에 지혜가 떠오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발명해가지고서 큰돈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돼야 돼요. 삶의 속에서 이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삶 속에서. 그럼 여러분 삶 속에 어디 있습니까? 현장이 바로 불신 현장에서. 그래서 전도와 렘넌트예요. 살립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 있으면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꼭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렘넌트와 전도 속에 최고의 행복이 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전도와 렘넌트라면 그곳에 바로 최고의 행복이 있다.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일 속에 최고의 행복이 있다. 아직도 현찮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뭐가 돼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전도를 찾아서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나만의 전도의 비밀을 찾아라 이거예요.
말씀 붙잡고 나의 전도를 찾아서 기도 속에 들어가라. 이게 미션이에요. 이따 포럼할 때 다 가르쳐 줍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다 가르쳐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기도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은혜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최고의 인생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복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최고의 행복, 최고의 축복, 최고의 힘과 최고의 사역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